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장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설교, 이게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향한 설교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제자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들 또는 사역자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을 명령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누는 자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설교, 제자들을 향한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권능을 주심으로써 시작합니다. 이 구도는 굉장히 중요한 구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듯이 제자 역시, 사역자 역시, 사명자들 역시 권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복을 처음부터 주셨듯이 바로 권능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사명자들을 세울 때 처음부터 권능을 주셔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복을 명령하셨을 때 복되어라. 너희들은 복된 존재다. 너희가 바로 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도와 똑같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드러내겠다. 너희가 바로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들, 헌신자들, 사명자들은 능력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항상 이렇게 능력만 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 6절에 보면 6절, 7절, 8절, 9절 쭉 우리가 간단하게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라!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제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7절에 전파하여 말하라 했다면 우리는 전파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받아라, 받아서 사용해라 하면 받아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하면 평안을 빌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지 안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명자는 순종할 뿐입니다. 평안이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평안을 빈 그 사역자에게 평안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헛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또는 사역자들의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본문 가운데 보면 뭐 옷이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뭐 등등등 뭐 여비 뭐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은, 금. 그래 옷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배낭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지팡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적인 문제는 초점이 아닙니다. 여비는 어느 만큼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고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건 순종에 초점이 있는 거죠.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역자들, 사명자들
그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인지, 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또 누가 하늘의 복을 누릴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찾는 사역의 원리를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이 제자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결단을 일으켜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너희를 영접하는지 그 영접할 사람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방랑자처럼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어리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라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될 반전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역이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작고 초라하게 보일 때 주님은 거기에서 거절하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사역자란 제자란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권능을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핍박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 살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난, 피할 수 있는 고난들은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이 동네 저 동네 피할 수 있는 데까지는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에 대해서도 또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지 않는 거고,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고, 피해라 그러면 피하는 것입니다. 맞서라,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의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에서 핍박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고 사명자고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는 제자들이에요. 사명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의 석제자들 때문에 긴장하고 정말 사명자들, 예수님으로 무장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주님이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고 사역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자신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게 무엇을 설득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이게 제자들이고 이게 사역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기쁨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사모하고 사역하는 것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적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